네,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2절로 25절, 30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1년 52주 가운데 맨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되새겨 보시게 되면 21세기의 처음 20회를 마감하는 해가 되기도 하고요. 21세기의 10년을 보내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고요? 우리는 그런 셈법이 없습니다만 영어에서는 시간을 재는 단위가 조금 우리랑 다릅니다. 가령 4분의 1, 기간의 4분의 1을 말할 때는 쿼터다 얘기합니다. 10년 기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할 때에는 데케이드라 말합니다. 10년이 한 단위예요. 20년을 한 단위 삼아서 말할 때에는 스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은 짧게는 한 데케이드가 정리되고요, 좀 길게는 한 스코어가 정리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새겨보는 건 너무 길고, 여러분 지난 10년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시는 장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2011년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이 사망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고, 중국 공산당에서는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했으며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을 하는 정치적인 리더십들이 걸출하게 이어졌습니다. 2013년에는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그만 활주로와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2014년에는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전국을 두렵게 한 메르스 공포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년에는요, 여러분 온 사회 구석구석, 문화계, 경제계, 정치계, 학계, 온 사회 구석구석에서 미투 열풍이 불었습니다. 성추행의 문제, 성추문의 문제, 미투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지요. 2019년에는 여러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금년은 여러분 코로나19,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끼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연일 대립과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회 구석구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왔습니다. 사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세상의 교회를 오해하는 측면도 있고 특정 매스컴이 교회의 그림자를 선동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무지와 세상의 오해와 매스컴의 선동 탓에 교회가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교회가 소금다운 맛을 잃어버렸기에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지난 10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2020년을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아니, 지난 10년을 어떻게 헤쳐오셨습니까? 되돌아보면 여기저기에 암초가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 울퉁불퉁 걸림돌들이 산재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송년주의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평탄한 길만은 없습니다. 세상사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거든요. 방해하는 것이 있거든요.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거침돌들이 있거든요. 함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함정, 올무, 거침돌, 걸림돌, 울퉁불퉁한 회방꾼,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스캔들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스캔들 하게 되면 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을 향한 뒷소문, 이런 걸 가리킬 때 스캔들이란 말을 쓰는데, 스캔들이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스캔들, 걸림돌을 말합니다. 거침돌을 말합니다. 장애물을 말합니다. 울퉁불퉁한 삶의 환경, 함정과 올무를 가리켜 말할 때에 스캔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지난 10년간 참으로 힘든 거침돌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에 바로 그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잘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무슨 소리이지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전도했던 전도자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그 가르침,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오늘 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두 종류의 청중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 두 종류의 청중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였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거든요. 유대인은 여러분 종교성이 있는 백성입니다. 헬라인은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요.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늘 추구하지요.
헬라 사람들이 헬라 사람을 드러낼 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소피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성은요,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쪽에 서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지혜이거든요.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청중이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읽으신 본문의 서두입니다. 그런 유대인, 그런 헬라인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찾는 자들 앞에서, 지혜를 뽐내는 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피시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고린도가 어떤 형편의 도시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린도란 이름으로 지중해 그 그리스 반도 저 남단 지중해 연안가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항구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마케도니아가 부상할 때에는 고린도가 해상무역의 요충지였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허브 항구였습니다. 해상교통 중심지였거든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가 로마에게 굴복합니다.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접수하면서 온 도시를 쑥대밭 만들었는데 고린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대가 진주하면서 고린도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주전 146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 이 시저가 황제가 되면서는요, 그 폐허가 되었던 마케도니아 도성들을 다 재구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주전 45년경에 고린도가 재건되게 되면서 다시 옛날에 그 부흥했던 모습을 살립니다. 항구 도시이니까 여러분 어업이 성황했거든요. 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자 교환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2009년도에 고린도 간 적이 있는데, 고린도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개의 바다가 바로 코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물자가 모여들어서 그 경제적인 부를 만끽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인데, 게다가 로마 제국이 고린도를 재건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의 그 아가야주의 총독이 주재하는 정치적인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군인이 있었습니다. 힘센 자가 있었어요. 힘 자랑하는 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항구도시 가보십시오. 어업하는 현장 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향락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자 찾아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이라 말하든 유대인이라 말하든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말하든 아니면 인간의 지혜를 뽐내는 사람이라 말하든 다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힘 자랑하는 자, 돈 자랑하는 자, 향락에 빠져 사는 자. 고린도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했거든요. 그 여신을 숭배하다가 신전에서 음탕한 짓을 거리낌 없이 짓거렸던 그 향락의 도시가 고린도, 그 고린도 향락에 매어 살던 자들이 바울이 마주했던 청중이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얘기하고 향락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군사를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들의 삶의 해답이 됩니다 라고 바울이 외쳤다고 하니 저들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적하고도 거리가 멀지요. 지혜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동족에게도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신 방도가 된다라고 바울이 외쳤다고 하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스캔들이라 불렀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 두 마디에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서 거리끼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 먼저 살펴볼까요? 이 거리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론이란 말에서 여러분 영어에 스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거치는 것, 거치는 바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뭐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 거침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 이런 뜻이 스칸달론, 스캔들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저 걸림돌, 저 거침돌, 저 함정을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거침돌,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여러분, 저 거침돌은, 저 걸림돌은 사람의 지혜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종교성으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문제, 내 마음의 상처, 내 인생의 죄악의 문제, 내 세상살이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된다, 그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이 없이는 이 장애물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다짐하는 말로 하게 되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서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장 24절 고린도전서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똑똑하다 말하는 자들에게, 용감하다 말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찾는 자들 앞에서, 지혜를 뽐내는 자들 앞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외친 이 십자가 설교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하게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불렀어요?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렇게 불렀고요. 헬라 사람들은 그걸 뭐라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개역 개정성경으로 하게 되면 미련한 것, 세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1장 22, 23절 고린도전서를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이 될 만한 일을 보기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 되며 헬라인들에게는 바보스러운 짓으로 들릴 것입니다. 바보스러운 짓,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바보스러운 짓.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 말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십자가를 향해서 미련한 짓이다, 바보스러운 짓이다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세파가 힘이 들어도, 아무리 삶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송년주일에 다시금 마음에 새겨 가셔야만 합니다. 돈을 누려서 부한 자가 아니라, 명예를 얻어서 강한 자가 아니라, 힘이 세져서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이기에,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지난 10년을 걸어왔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입니다. 인정받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간증과 고백이 송년주일을 지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충청남도 보령 바닷가에는 갈매못 순교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령을 여러 차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갈매못 순교 성지가 개신교 순교지가 아니고 가톨릭 순교지여서 저는 외면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갈매못 순교 성지에 대한 얘기를, 그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다시 새겨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이 갈매못이 한자로는 갈마연 이리 썼더라고요. 갈마연, 목마른 말에게 물을 먹이는 연못, 그게 갈매못인데 1866년 병인 박해 때 가톨릭 신도들이 처형당했던 순교 현장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보여주실래요? 예, 그건 정면이고요. 바닷가 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갈매못 성지를 소개하는 문구에 이런 글이 있어요. 형장으로 택한 곳은 바닷가 모래사장이었다. 예. 오늘은 잘 이게 지시대로 안 가네. 내가 아직 보여달라 그러지 않은데 먼저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형장으로 택한 곳은 바닷가 모래사장이었다. 가톨릭 성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가톨릭 순교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1845년에 조선에 입국해서 21년간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곳에서 순교하였던 W. 안토니오 신부가 남긴 말이
저를 몹시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W. 안토니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유튜브 영상 앞에서 오늘 말씀 듣는 송년주일 3부 예배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멘, 아멘, 아멘 믿는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겐 그것이 모든 것이 되었어요. 세상은 어리석은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형장의 형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바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했어요. 십자가를 외친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수사학, 자기의 논리, 자기의 철학, 자기의 지식을 외쳤던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십자가 그리스도만을 외쳤던 자리에서는 1년 반 선교하고 났더니 교회가 들어섰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나눠봅니다.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살다 보니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힘들다 보니 십자가를 놓쳤어요. 어렵다 보니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으로 사셨어요? 지난 10년간 어떻게 울퉁불퉁한 삶의 자리를 헤쳐오셨어요? 1장 30절 31절 오늘 보면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자랑하여야 한다. 돈이 많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해서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준비했던 시험 3번, 4번 떨어져 있는 자리이지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원하지 아니한 질병 선고를 받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길이 끊겼어요. 일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일터가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더라도 그 인생은 헛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처지에 내 몰려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그 은혜를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이클
몰리노스, 스페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17세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17세기니까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가톨릭의 몸을 담았다가 사실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요. 신비주의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교리와 교회 정치와 허식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이 한 번쯤 깨우쳐야 될 신앙생활에 자양분이 있다고 여겨지기에 마이클 몰리너스가 오늘날 다시 읽힙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금년에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시 나왔어요. 우리말로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어 제목도 이태리판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그것을 줄여 말하게 되면 내면 세계로 가는 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리노스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삶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한 번쯤은 내면 세계로 들어서는 여행에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떠났어요. 명예퇴직했습니다. 은퇴했어요. 삶의 이모작을 찾아 생각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뜻밖의 질병 선고를 받아서 수술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탓에 2주간 자가 격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재택근무하면서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일수록 한 번쯤은 내면 세계에 들어서는 여행에 나서라고 하는 충고가 마이클 몰리노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길은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다.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몰리노스의 글 안에 들어있거든요. 몰리노스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시면 길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허물을 씻기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구원 얻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만족하고 세상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 안에서 그 길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몰리노스의 얘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 세계로 나서는 여행, 영성을 기뻐하십시다. 기도 생활을 다시 하십시다.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내 집안이 세속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한번 하십시다. 내면 세계, 내 안의 세계, 기도하는 세계에 한 발 두 발 더 들여놓으시면서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은혜의 길,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내면 세계에 들어서는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자랑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을 자랑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자랑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말로 바꾸어집니다. 걸음마다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었습니다. 삶의 여정마다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삶의 모퉁이 돌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걸음마다 길이 되었습니다. 송년주일 데케이드를 마감하고 스코어를 정리하고 10년 세월이 정리되고 20년 세월이 매듭짓는 2020년 12월 마지막이 송년주일이에요. 걸음마다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주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어서 한 해가 멋있어지고 다음 해가 맑게 밝게 아름답게 열리게 되는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다 함께 다짐하십시다. 걸음마다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